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바뀐 날, 우리 기독교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날의 아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20장 앞 전반부, 후반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전날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깊은 침묵에 잠기신 주님께서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 창조의 새벽을 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단순히 예수님 부활의 기적에 대한 그러한 기록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의 영적인 의미는 이제 구약, 즉 옛 언약의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영생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여 들어오는 우리 인류 구속사의 새로운 선언, 새로운 시작인 신약 시대, 새로운 약속의 시작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펼쳐져가는 첫날인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아직 영적으로 닫혀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하여 그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 부활의 시점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에게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헬라어 원어로서는 테데미아톤 사바톤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안식일들 중에 첫째 날입니다. 즉 안식일이라는 게 우리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왜 강조를 하냐면요, 구약에서 창조의 첫째 날, 창조의 첫날과 지금 이 안식 후 첫날을 대비해서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에서의 일주일, 유대에서는 날짜의 흐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일요일 아니면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요일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요일별의 명칭이 없습니다. 그냥 안식일, 모든 날의 시작인 안식일, 창조가 끝난 날로부터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는 날이 둘째 날이라고 표현이 되죠. 우리는 이 둘째 날이 어디로부터 둘째 날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모두 둘째 날 그러면은 바로 화요일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모든 날의 기준은 안식일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안식일, 모든 안식일들, 지금 표현한 안식일 후의 첫날이라는 복수에서의 이 안식일이 이제 모두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심으로써, 무덤에서 안식하심으로써 이제 안식일은 수명이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아침은 그 구약의 낡은 체계를 끝내고 새 창조가 시작되는 유대의 개념이 없던 제8일, 제7일인 안식일 이후에 시작이 되는 제8일을 의미합니다. 신약,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8일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약을 여는 첫 주일, 제8일 첫 번째 제8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부 시대에서는 이 제8일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그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여덟째 날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새로운 약속의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의미가 요한 사도가 강조한 안식 후 첫날의 의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 어두운 상태였다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의 어둠은 단순히 밤에 물리적인 어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 어두운 상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어둠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자신의 세 관점을 소개를 해줍니다. 먼저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시신의 도구를 걱정하고 이렇게 표면적인 현상만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원어로서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보고 있다고 요한은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이 정돈된 모습을 보면서 그 상태를 분석하는 여기서 표현을 데오레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데오레이라는 말은 지금 영어에서 티오리라고 부르는 이론이라고 해석을 하는, 즉 어떤 현상을 깊이 관찰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았음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단어에는 사도 요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한 사도 요한 자신의 표현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 세마포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깨닫는 영적 통찰의 상태, 에이덴이라는 원어 헬라어를 사용해서 우리 표현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보고 믿다. 보고 믿었는데 무엇을 보고 믿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주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표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보는 새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단순히 상태만을 바라보는 수준, 그리고 그것을 보다 이성적으로 머리를 정리해가는 수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바라보는, 아니면 지식적으로 그것을 분석하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영적으로 바라보는 세 가지의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빈 무덤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다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에 대하여 세상적인 현상이나 지식으로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주님의 부활과 말씀을 영적으로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한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표현했음은 사도 요한 당시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으로 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영적 관점을 가져야지 한다는 사도의 권면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녀는 무덤 안을 다시 바라보면서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없었던 두 천사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봤을 때 한 천사는
그 침상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편에, 또 한 천사는 반대편에, 발이 있었던 편에 두 천사가 서 있습니다. 이 양편으로 천사가 있는 구도, 이것은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하죠. 구약 성전에서의 지성소 양편에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이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침상, 예수님의 그 자리가 새 언약의 참된 속죄소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요한사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리아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 동산지기라는 표현 또한 사도 요한에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아담이 남겼다면은 그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였죠. 그는 그곳을 지키는 데 실패를 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의 이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 동산을 지키시고 가꾸시는 진정한 동산지기로 다시 오심을, 그곳에 서 계심을 상징하는 요한사도의 영적인 표현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동산지기의 역할을 주님이 되찾으셨음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다시 또 갑자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서신서 로마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가 연결이 쭉 되고 있고요. 한 문장, 한 단어들이 모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한 장 한 장의 내용들이 모두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갑니다. 물론 저도 그 모두를 알고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요한복음을 보고 묵상할 때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밌는 드라마가 있을 때, 아니면 영화가 한 번 보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처음 볼 때 보지 못했던 디테일한 장면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보게 되면은 감독의 의도를 점점 알게 되죠. 감독은 이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장면을 넣었구나. 그리고 저거는 전에 아무 의미 없이 봤는데 저게 또 저러한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점점 디테일하게 알아가면서 영화 매니아들이 같은 영화를 5번, 10번, 심지어는 20, 30번을 보듯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물론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한복음은 정말 그러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점점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슬픔에 잠긴 그 막달라 마리아, 그녀를 향해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리아의 그 절망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찬란한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그 벽과 문을 그냥 통과하셔서 그 물리적인 장벽을 통과하여 그들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서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당시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십시오. 평강을 드립니다. 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을 보면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미의 인사였지만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절대 평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절대 평강, 바로 그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평강을 주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쉰다 그럴 때 사용한 단어가 엠피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사용했던 히브리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호흡을 통해서 죄로 죽었던 옛 인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나는, 우리가 주님의 그 호흡, 생기를 받음으로써 살아나는 새로운 인류, 새 언약의 백성인 성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길이 바로 주님의 이 숨길을, 생기를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자리에 없어서 주님을 뵙지 못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였죠. 도마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8일 후에 주님은 도마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아라. 내 손을 만져보고 또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주님의 이 말이 도마의 차가운 이성, 그것을 품어주시는 주님의 넓은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 도마는 그곳에 손을 넣어보기도 전에 그의 굳은 마음이, 이성적인 마음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표현을 했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곳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요한 1장 1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그 차가운 이성적이었던 제자 도마의 입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되새겨주고 그것이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이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서의 마무리입니다. 물론 21장이 나중에 더 붙여졌지만 바로 그 1장 1절을 사용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도마의 상태, 보지 않고 들음으로써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우리 세대를 배려한 요한 사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 제자들처럼 육체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20장 마지막에서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한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의 우리들을 향하신 가르침이고 가장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생명, 영적인 생명, 영생, 이것이 단순히 숨만 쉬는 피지컬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임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에 두려움을 주는 어떠한 문제, 그 문제와 또한 우리의 삶 전반에 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는 초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삶의 일부, 내 마음의 많은 부분들을 주님의 이 생명의 숨길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가지지 못한 내 삶의 부분들, 내 마음의 부분들, 그 모든 마음과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삶의 부분들을 주님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문제와 삶에 주님을 더욱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이 부활의 주님께서 그 장벽을 뚫으시고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곳에 들어오시기를 더욱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부르고 계십니다. 계시록의 표현으로 바로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초청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새 창조의 호흡인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호흡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내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는 생명의 호흡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사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